어제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16장에서는 만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11절부터는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혹은 이제 만나 학교다, 만나 세대 혹은 만나 학교 뭐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광야건 만나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은 고센 땅과 같지 아니함을 미리 알려주시는 시민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로는 만나 학교 혹은 광야 학교 이렇게 명칭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가나안도,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애굽에서 지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 그래서 고센 땅은 나일강 줄기가 있고 사시사철 그들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토지였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뭐 개간 관계시설이 발달을 해서 그것이 뭐 물을 끌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푸르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곳에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제때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있는 땅은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백성을 더욱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늘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은, 이제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 또 그런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는 이유는 성적을 올리라고 교육받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는 시간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광야 학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단계, 1교시를 넘었어요. 이제 마라 시간을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나 시간이 됐는데 이 신광야에서 이제 또 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이것은 자신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일깨워요. 우리한테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이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거죠. 그런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론과 모세를 향한, 그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지만 3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에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또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때를 또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러니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었던 때, 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런데 이것은 기억에 대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요. 매일같이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였던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기억에 대한 오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았던 때, 또 가장 즐거웠던 때,
가장 풍족히 먹었던 때, 그때를 날마다 기억해요. 그게 그때의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즐거운 기억보다는 또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해요, 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들 중에 그때 최고로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켜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기억의 오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예전에 뭐 얼마나 많이 모였다 하는데 그 기록에 다 이제 저장이 돼 있지만 그 기록물에 의해서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것에 대한 만족감에서 표현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때 성전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놓고 뭐 한 600명, 700명, 한 1000명을 이야기해도 또 기록에 의한 것들을 보면 뭐 기록이 뭐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셌으니까 또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풍족히 먹었던 때를 또 기억해요. 그거 해봐야 1년에 뭐 한두 차례 뭐 잔치 때 우리가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런 기억들일 텐데, 그런데 그때가 좋았던 기억이 나요. 또 어느 해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풍족히 채워주시고 다 좋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 두 번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내게 있어서 막 뼈 아픈 그 경험일지 모르지만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 애는 안 좋은 것으로만 다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았고 다들 만족해하고 그러는데 자신에게만은 그 해가 좋지 않았던 해로 기억될 수 있는, 인간은 이렇게 기억의 오류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딱 봐도 종되었던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고기 먹게 하고 떡을 배불리 먹게 한다? 자기 백성들한테도 그렇게 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잔치가 있던 날, 그래서 이 잔칫날은 종들에게도 충분히 돌아가게 해서 그 잔칫날을 좋게 기억하는, 아마 이런 기억의 오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종되었던 자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마음대로 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서 노동의 시간이 끝나면 그들이 밤중에나 모여서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켰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쉼도 없고, 그러니까 늘 노동에 갇혀 살고, 또 와서 쉬어야 될 때에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밤새 낮 동안에 일하고 밤에 들어와서 쉬어야 될 때, 그래도 체면상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밤중에 모여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예배드린 것,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배불렀을 때, 좋았을 때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해서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금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떡을 주시고 하는데 뭐가 아쉽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주시는데, 특히나 오늘 이런 불평 앞에서 모세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시험을 하는데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여섯째 날에 뭐예요? 양식을 2배로 거두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물론 이런 시험에 통과한 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셔도 원망, 주시지 않아도 원망스러운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어찌할 길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원망으로 인해서 그들이 일정 부분 이 광야의 생활이 고달플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이제 그들이 진행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구름 속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불평했으나 하늘의 만나로서 너희를 채워주심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또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갑절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이후에 메추라기와 만나의 그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십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도 나타났지만 마라에서 수킬로미터에 한 10여 킬로의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가 보다, 이런 불평함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당장에 뭔가를 얻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뭐 때때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우리가 이 수련회 동안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긍정적인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따르자. 저도 수련회 앞두고 뭐 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다녀오고, 그래서 교사들 설득하고 또 학생들에게도 당부해서 우리가 수련회 동안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집회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터져 나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적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수련회 장소에 가서 화장실이 어떠니, 식사 메뉴가 어떠니, 자유시간이 없냐는 등 뭐 등등 해갖고 이런 소리를 뭐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수련회 전체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음식 먹으러 가면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공동체가 식사하러 갔어요. 나쁘지 않아요, 식사가. 우리 형편에 그래도 이 정도 먹는 거면 감사하지라고 먹을만 해요. 그런데 공명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맛있는 부대찌개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다 거기에요. 다 한 끗 차이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야. 아유, 뭐 여긴 건더기도 없고 국물도 맛없고 뭐 맛에 깊이가 없냐는 등 얘기하면서 자기가 먹었던 그 부대찌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대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듣기에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상하죠. 자기는 그래도 정성껏 내 형편에 맞게끔 대접하는 건데 맛있다고 해야죠. 근데 그분이 또 소개한 그 부대찌개 가면 맛있냐? 맛있기는 뭘, 거기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기억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고, 그 좋은 분위기, 우리가 식사의 교제를 하면서 그게 맛있건 맛없건 뭔 상관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화 나누고 얼굴 보고 그렇게 웃으면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목사가 대신방 가갖고 거기서 차려놓은 음식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유 이게는 소금 간이 좀 덜 됐고 이건 뭐가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유 저 젊은 목사가 저 자기가 음식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분위기 다 싹 다 가라앉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한두 사람 이야기 들어서 마냥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그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교회에서 목회해 본 결과로는요, 대다수의 교회는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도 괜찮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 수련회 할 때마다 평가서를 받아요. 평가서의 85% 이상은 다 좋았다예요. 그런데 그 15%의 사람 중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딱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이다. 그리고 한 3% 내외, 3% 내외가 뭐가 불평이고 뭐가 막 이런 거 다 써놔요. 뭐 이해는 해요.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그 살아온 환경들이 편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수련회 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는 그게 불만족스럽더라도 아유 이만하면 감사하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백성을 참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도 많이 오래 참으신다. 그런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다수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징끝을 사른다든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고라 자손과 다담, 아비람 온 이 족속들을 땅이 삼키고 제단에 불이 나와서 삼키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본보기를 통해서라도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교훈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뭐 구역장으로서 예배인도자로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의 장로님으로서 또 구역장인 권사로서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역원들을 또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잘 이끄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서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또 부모된 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가시기를,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